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하나님은 우상처럼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기에 모든 것이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고 사람을 중심으로 만물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다 가능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벨 곁에 진을 쳤습니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블레셋과 싸워 이기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 싸웠기에 그들은 블레셋에게 패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장로들은 왜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 보이는 성공과 승리를 쫓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블레셋과 싸우면 이겨야 하고 그들이 하는 일이 다 잘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삶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한 신일 뿐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나 80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짧은 인생이 아쉽고 아깝기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나타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부유하고 높은 지위를 얻어서 살아가길 꿈꾼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블레셋에게 패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기에 꼭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또한 언약궤가 전장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개입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해서 언약궤가 전장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싸움에 개입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표징일 뿐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모양으로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언약궤를 형체가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 언약궤를 실로에서 그들에게로 가져다가 그들 중에 있게 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과 싸움한 곳에 나오면 그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을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결코 지성소에서 나와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알았기에 우상처럼 전장에 가지고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성공하기 위해 사람들의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우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오늘 나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나를 만드시고 나의 참 주인인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